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을 위해 존재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나라는 작았지만 전쟁 준비를 잘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는 아주 용감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고대 참 그리스의 도시 국가 가운데 가장 용감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는 동안 스파르타는 가장 강한 국가였지만 평화가 찾아오자 스파르타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가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쉬는 문화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남자만 군대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거의 아이들을 빼고는 전부 다 군인입니다. 매일 군사훈련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동안에 그들은 쉬는 것을 몰랐습니다. 쉬면서도 불안합니다. 시간이 있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어도 불안하고 꼭 일해야 될 것 같고 꼭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칼을 닦아야 될 것 같고 창을 닦아야 될 것 같고 언제나 시간이 있어도 쉴 수 없는 마음의 불안함, 이것이 결국 평화가 찾아왔을 때 스파르타로 하여금 몰락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가 올바른 미덕을 배운 시민들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일할 뿐만 아니라 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쉬어주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돼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쉬어주지 않으면 사실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자동차 판매 왕의 그런 삶을 추적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동차를 한 달에 30대를 판답니다. 그럼 하루에 한 대씩 파는 거죠. 보통 사람은 한 달에 한 3대 정도 판답니다. 그러니까 30대를 판다는 것은 거의 10배 이상을 이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파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답니다. 가족하고 밥을 먹다가도 고객이 전화가 오면 밤이고 낮이고 뛰어나가서 자동차를 팝니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생각만 합니다. 집에 와서도 다음날 나눠줄 전단지를 접고 결국 부인이 떠나갑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상담사가 추적을 했더니 과거에 자기의 아버지가 아파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무의식 중에, 자기는 몰랐는데 무의식 중에 나는 경제적으로 잘
잘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지나친 거죠. 어느 정도에서 끊고 쉬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하고 싶지만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쫓기고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고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더더욱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신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는 여러분 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부담 느끼지 마세요. 예배는 영적으로 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영적으로 쉬는 것이 쉬어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날 오실 때 여기 피서 온다 생각하고 오세요. 피서 온다 생각하고 오세요. 여기가 진짜 쉬는 데예요. 일주일에 복잡한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릴렉스 하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얻어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시간이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사실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좀 쉬려면 좀 잠도 자야 되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잠도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잠을 잘 자야 잘 쉬는 거예요. 피곤했다가도요, 잠을 푹 자고 나면 여러분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려면 마음이 안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요 1시간 자다가 깨고 2시간 자다가 깨고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쉬는 것이 있어야만이 정신적인 불안함이 떠나가고 육체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휴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잘 여러분이 참 회복돼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식민지였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너무 압박을 받았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참 강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질병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로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면역력의 강화, 제가 이건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를 쭉 많이 받으면요, 영적으로 은혜를 쭉 많이 받으면 면역력도 높아져요.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 저는 어려서 옛날에 어느 기도원 가서 말이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어떤 여자분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충만하더니 말이죠, 막 자기가 막 병에서 낫다라고 그러고 막 그런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쉼과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거운 그 짐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전방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 처음 훈련소 들어갈 때 이런 여름이었어요.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훈련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예, 지금도 아주 눈에 생생합니다. 딱 내리자마자 말이죠, 조교들이 막 눈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여. 난 무슨 북한에 잡혀간 줄 알았어요. 예. 그러더니 몽둥이를 가지고 말이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연병장에서 그 여름 얼마나 그냥 푸석푸석한 그 마른 흙에 막 그냥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예. 그러더니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식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식판 있죠, 식판. 식판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식판을 나눠줘서, 야, 이제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가나 보다. 웬걸? 운동장에서 그 식판을 들고 말이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니까, 예, 완전히 식판에 흙이 다 묻었어요. 식판에. 우리는 설마 이 흙판에 흙이 다 묻었는데 이걸 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그러진 않겠지? 아닙니다. 바로 식당으로 가더니 식판에 전부 다 흙이 묻었는데 이걸 닦아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밥을 그대로 먹어야 돼요. 식판에 밥을 받아가지고 식판에 참 밥을 먹고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내무반에서 또 그냥 군화발로 막 차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어요. 막 차고 그러니까 막 우당탕탕탕탕탕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리고 우리 내무반장은 몽둥이로 말이죠, 조금만 잘못하면 발바닥을 때리는 게 또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 엉겹결에 막 잘못해가지고 발바닥도 막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훈련소 첫날 밤, 불을 끄고 조용히 취침을 하는데, 취침하는 시간에 그것도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지도 못해요. 다 하늘을 보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을 쓱 나한테 내밀더니 나를 툭툭 치는 거예요. 내가 발바닥을 맞았거든요.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발바닥 아프지? 그렇게, 그것도 큰 소리도 못해요. 조용한 소리로. 발바닥 아프지? 그러면. 제가 눈에서 말이죠,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며칠만 견디면 주일이다. 교회에 가는 것, 그게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 있어도 며칠만 참으면 주일이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을 얻으면 된다. 그게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예배 시간 그 자체가 저에게 영적으로 저를 쉬게 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인생의 불안함, 걱정, 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걱정, 근심을 주님에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와서 주여 내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의 스트레스, 무거운 짐 다 주님이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여 나를 쉬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만 이스라엘의 몇 프로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치적 힘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한번 켜도 좋겠어요.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치적 힘을 가지고 로마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종교적 힘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험악하고 무섭고 권위를 가지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요, 젠틀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예의가 있고 잘 배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젠틀하신 분이고 그리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이 조금 교만해 보인다든지 너무 좀 권위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다가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따라오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에서 전도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조금 허름하게 다니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상대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워 보이면 사람이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친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 서방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된 유일한 동기 중에 하나는 어느 날 그 마을의 주교,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스 주교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를 믿게 되고 또 기독교인 중에서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그가 남게 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그 당시 암브로시우스가 자기를 맞이한 그 장면을 거기다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저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는 저를 아버지처럼 맞아주었고 폭이나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교사로서 좋아했다가 보다 저에게 호의를 보인 인물로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교사로서 좋아했다기보다 저에게 호의를 보인 인물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어떤 무슨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교이기 때문에 좋아했다기보다는 호의를 보여서 호의를 보이고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호의를 보이고 또 겸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안에서 쉬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한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참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고 말이죠. 굉장히 아주 그냥 괴팍하고 사납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겸손하기보다는 조금만 내가 뭐 좀 이루고 가지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죠. 인간은 그만큼 약합니다.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괴팍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람은 다 알아요. 사람은 다 알죠. 여러분, 저도 참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온유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온유하지 않아서 일이 틀어진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이 잘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옆에 좀 다른 사람이 좀 가까이 좀 오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의 법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그 613가지를 지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더 해석을 해서 더 많이 붙여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종교적 법까지 포함하는 많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몇 프로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몇 프로의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내 해석을 따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성도라면 제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 좋을까? 제가 성도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너무 종교적인 속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죠. 개인차가 있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보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쉬게 하는 것이냐, 제가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인들을 쉬게 하는 것이냐,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압박을 또 규칙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교인들을 쉬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인들끼리도 서로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네. 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절대로 종교적인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다못해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배를 나와야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면 안 된다. 물론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좋지만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도구마로 종교적인 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저의 신학입니다.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롭게 해드려야 된다.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안 다녀봐서 그렇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더 길게 놓고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쉼을 줘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것도 안 된다. 네.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그거 그 자체로 저한테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뭐 왜 못 나왔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못 나와도 못 나올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그리고 종교적인 제가 뭐 예배를 더 나오도록 여러분에게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있어요. 여기 여러분 생각나면 또 오세요. 성경 공부도 한 적도 있지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교 생활에 억압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쉼을 줘야 된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가셔야 돼요.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일찍 가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를 초월한 그걸 넘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꼭 목사님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러지도 마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갈 수도 있고 남아서 먹을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혹시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만 생각한다면 서로 정말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행복하고 쉬고 편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것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가 쉬는 장소가 되어야.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올해가 2017년이 마틴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결정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런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톨릭 교회로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다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마치 쉽게 말한다면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야지 한 번만 빠지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구제해야 돼. 내가 봉사해야 돼. 그래야 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능동적 의라고 합니다. 능동적 의. 능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노력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규절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능동적 의가 아니라 수동적 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 옳은 행동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루터가 깨달으면서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이게 루터의 탑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탑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탑에서 내가 깨달은 경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가톨릭의 이런 신학은 틀렸다 생각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쥐어주며 너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제사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반대하고 너희들 내게로 다 오라.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쉬며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이 너무나 쉬워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티켓, 하늘나라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쇼핑도 하는 겁니다.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가롭게 지금 다 비행장에서 지금 뭐 밥 먹고 쇼핑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티켓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겁니다. 짐이 없는 겁니다. 종교적 짐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도 주님 구원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쉬십시오.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머지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쉼을 주십시오. 주님, 영적인 쉼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스트레스도 다 아버지 얘기하시고 세상의 짐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쉬는 영적으로 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영적인 쉼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